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사도행전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무려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한 발짝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어보고 싶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예 안진뱅이로 있다가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문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습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살아가는데 부모도 없어요. 유산 받은 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걸어올 수도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구걸을 하고 싶어도 성경문 앞에 자기 혼자는 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문 앞에 갖다가 놓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문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이었어요. 아름답고 장엄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과하는 니가노르라는 문인데 이 문은 고린도에서 갖고 온 황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것하고 은으로 만든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엄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비싼 그 문 앞에다가 거린 거지를 갖다 놓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왜 그 성전 문 앞에다가 거린을 갖다 놓냐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불평했을 만도 한데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오면서 오히려 거기 거지가 있으니까 거린이 있으니까 돈 집어주고 아 나도 착한 일 했구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거린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거리는 돈 버니까 좋고 유대인들은 가면서 돈 주고 착한 일 했다고 생각하니까 좋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상 받고 칭찬받으니까 좋고 서로서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이 거린을 사람들이 매다가 놓고 지나가고 오면서 돈도 주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상부상조가 좋은 것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저희 하루 땡겨서 어버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0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향한 계명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교에서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를 낳으시는 아버지 어머니만 공경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늙은이를 아비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날 낳으시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전 신림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저 시청 앞에 둔산동에서
1999년 5월 10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창립하기 전에 21일 전에 내려와서 하루에 3차례씩 20일간 기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교회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니까 먼저 내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듯이 어르신들, 늙은 분들, 노인들, 늙은 여자, 남자 이런 분들을 아비같이 어머니한테 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둔산동에 있는 노인정 30군데를 돌았습니다. 돌면서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저희 교회 오실 분들은 나오세요 했더니 30군데 노인정에서 나오신 분이 13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서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재밌게 해드리고 그리고 좋다는 것은 버스 내가지고 다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그때 소문이 났습니다. 자꾸 오셔요. 그래가지고 150명이 모여서 대전 실버 대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용돈을 3,000원씩 드렸어요. 아무리 입으로 사랑 효도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 해결을 해야 돼요. 뭐니 뭐래도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3,000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8년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목사님 이제 8년을 주셨는데 그만 주세요. 3,000원 받는 게 너무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이제 그만 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선한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고 고지골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3,000원 드리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딱 끊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나오신 분 3분의 2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이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발길만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끊어버렸습니다. 8년 동안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그냥 행사를 치르고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150명이 모여가지고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안 갔다 온 데 없이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런 것을 눈으로 봤는데 돈 3,000원을 끊자 3분의 2가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속았구나.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끊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어려움으로 확 들어가 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한 것을 예쁘게 모셔가지고 신명복지재단을 세워주시는데요. 이 재단 하나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어르신을 모시고 영혼곤학에서 애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신명복지재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복지재단에서 무료 급식소를 했습니다. 이제 밥을 해가지고 국을 해가지고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급식한 데 가가지고 차로 가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노인정마다 다 놓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전부 식사 대접하고 이런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참 잘한다 하셔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기도치유 아카데미입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개설돼가지고 서울에서는 500명, 대전에서 300명이 몰려와가지고 인산일을 이루면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으로 10군데에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에인저스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에인저스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 인셜을 따가지고 6가지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6가지를 하자. 하나는 착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하자.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자. 가난한 자를 돕자. 병든 사람을 도와주자. 청소년을 올바로 인도하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해주자. 이런 6가지를 우리가 하자고 결심하고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줄 알았더니 웬걸 우리가 둔산동 시청 앞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16년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인이 자기네가 쓰겠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을 엄마 잃은 아이같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쫓겨나게 됐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제 교회 망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에다가 교회를 건축해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 코가 속지 않는데 좀 이사하려고 하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동안에 집세가 올라가지고 보증금을 2억 3억을 줘도 안 되고요. 월세를 300만 원 500만 원 내도 지금 쓰는 것 같은 건물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내 코가 속지 않는데 어떻게 인도에다가 교회를 건축해 주란 말입니까? 근데 인도로 10년을 갔는데 인도에 갔더니 그 들판에서 아이들하고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불쌍한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들을 모아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워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100% 반대입니다. 100% 반대. 아니 우리가 지금 갈 데 없는데 무슨 인도에다 교회를 건축해 줍니까? 100% 반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일주일만 더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일주일 후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까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워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10,000원씩만 내보세요. 그랬더니 모였던 제들이 전부 10,000원씩 내가지고 만장일치로 인도에다가 교회를 건축해주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인도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300명 정도 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이 비동으로 오게 하셔서 여기서 땅을 두고 건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왔는데 이 일대를 쭉 돌아보고 제가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보니까 여기엔 노인들만 1,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한테 내가 식사를 좀 대접해주자. 그래서 동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비동에 있는 노인정 한 10여 군데를 돌면서 전부 소식을 전하고 오십시오. 갈비탕 9,000원짜리 왕릉 숯불갈비를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하고 소문을 냈더니 이분들이 오셨는데 30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30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갈비탕을 드신 다음에 그 갈비탕 한 그릇이 이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가지고 가는 데마다 대전 신림교회를 소문을 내셨습니다. 대전 신림교회 좋은 교회야. 장로 목사 좋은 목사님이야. 그리고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인사받기가 바쁜 겁니다. 전부 오셔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 가양 비대공원에서 우리가 운동회 하고 윤학기 목사 가수들 부르고 또 편향 예술단을 부르고 그래서 명랑 운동회를 해줬더니 그때 한 500명 이상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고 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혜케 나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65세 이상 된 독거노인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믿음이 시원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전부 교통비 5,000원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든지 그 한 영혼이 와서 자리 잡고 예수 믿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적은 인원의 이분들이 해외에다가 14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건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저 충청북도 영동에 70만 평 숲속에 영동 힐링 기도원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은 많은데 우리의 재정과 인원은 약하지만 하는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와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와서 앉아 있어요. 동냥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유대인들이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왜 주냐 하면은 하나님께 착한 일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상부상조해야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거지가 찾아왔어요. 제가 둔산동에 있을 때에 7평짜리 건물인데 그 주인집부터 지하실까지 마대 떨어갖고서 이제 청소를 16년간을 해줬습니다. 근데 하루는 거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 청소하세요? 예, 제가 이거 건강 복 받으려고 내 청소합니다. 아, 돈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청소를 좀 도와주면 내가 돈 줄게요. 근데 아유,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청소 못 합니다. 지금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두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봅니까? 한 90만 원 넘게 봅니까? 아, 목사님,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아, 왜 90만 원 넘게 본단 말입니까? 아유, 더 넘어야지 살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1시간만 앉아서 예배 드릴래요? 내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주일날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한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10,000원 타가면 난 엄청 손해나요. 그래요? 왜 이렇게 바쁩니까? 아니, 주일날 하면 여기저기 교회 문을 다 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계시면 내가 20,000원 드릴 테니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랍니까? 제가 그 거인이 불쌍해서 먹고 살라고 20,000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와서 한 시간도 앉아 있다가 예수 믿게 되면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돈이 20,000원이 문제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데. 그래서 20,000원 드릴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겠다더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빨리 여기서 결정하세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요. 안 왔어.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 거지는 돈 받는 거죠. 서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요,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배할 수 있고 용돈 드릴 수 있고 전화 드릴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셔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손바닥도 맞으셔야만이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만 있으면 어떻게 소리 납니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용돈 드리고 전화 드리고 뭐 음식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뭐니 뭐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하는 거지, 뭐 돈이 많아서 쓸데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칭찬도 받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90기도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90 기도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줄로 알고 왕 이외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조세의 어인을 찍힌 걸 알고도 그 다니엘은 집에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열린 창문가에 앉아서 그쪽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도 다윗이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하루 3차례씩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탄식하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90기도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함께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동업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실 때에 거기에 안드레하고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쫓아오너라,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그물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또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도 아버지도 그냥 고기 잡으시고 하고 그물도 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던 제자가 된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동업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포함이 되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 빌립과 바돌로메 또 마테와 도마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또 가룟유다 이렇게 12명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껴서 12명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들을 안수하니까 거기 성령세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고 나눔의 공동체인데 목사님 혼자서 전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해서 영혼회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잡아 주지만은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화가 있단 말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이불 속에서 꼭 끌어안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겠지만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힘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보세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위장, 심장, 폐가 있어요. 이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힘을 합해가지고 내 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우리 관절이 몇 번 움직입니까?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여요. 우리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의 한 바퀴가 46,250km인데 지구 두 바퀴 반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다 이어놓게 되면 지구 두 바퀴 반만큼은 그 먼 거리를 피가 하루에 1000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 몸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감사해야 돼요. 심장님 감사합니다. 관절님 감사합니다. 혈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는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이 애국가 부를 때는 뭐라 부릅니까?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할렐루야.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애국가 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기회가 안 닿아가지고 교회는 아직 못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데 사는 장소가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사는 동안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식사 드리고 뭐 선물 드리고 하는 다 좋지만은 여기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동냥하고 있지만은 그때 지나가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 목사 만나고 제가 여러분 만난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지도 치유 사역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40년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부모도 자녀도 일가칠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40년을 거린으로 생활하면서 불쌍하게 살아봤던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성전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성전인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앉아서 거린 동력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같은 날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닫혀 있어요. 기가 막혀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든지 먹고 살 일 때문에 출세해보고 싶어가지고 권력 차지하려고 세상 일에 바빠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쫓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봤어요.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주목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응시하는 겁니다.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불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40살이 넘도록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분들, 오리자 오신 분들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깜짝 놀랐지요. 정중하게 간절하게 한 푼 주세요 하고 손 내밀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이 왔습니까? 뭘 좀 많이 주려고 우리를 보라 그러고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순간 실망이 확 오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 큰 걸 줄라나 보다. 기대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40년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뛰어서서 이르며 걸으며 뛰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토끼 뛰듯이 깡충깡충 뛰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세하고 권력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들이 깡쫑 마치 그냥 그 노루 뛰어다니듯이 깡쫑까지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게 누가 시키냐도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박수 한번 드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요거 한 가지만 내 소원인데 요거 한 가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온 가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어르신들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작년 재작년에 2년 전에 96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제 집안은 우상숭배 집안이었어요.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떡을 하면은 사람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계신 대문간에 계신 다락방 귀신한테 먼저 갖다 주고 그 심부름을 제가 하면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떡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귀신 갖다 주는 떡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발에다가 맑은 물 떠다가 장독대다 놓고서는 아침에 올라가서 복을 비추고 4월 초파일이면은 목욕제기 하고 한복권에 입으시고 볼살 한 말 이고 아주까리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절간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불개에 푹 빠졌던 그런 집안, 장씨 집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내 온몸이 완전히 불떠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부를 때 야 미친놈. 그래서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미친놈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어떤 일에 정신이 쏠린 사람인데 내가 예수께 정신이 쏠려버렸어요. 지금 내가 미쳐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핍박을 하니까 제 마음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를 모시고 와야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3일을 작정을 하고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서는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일 하고서는 끝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해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지가 타도 쓰러졌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를 많이 하는데 48살인데 그 48살의 나이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어머니는 여기 계룡산에서 돛 닦은 박수무단 부르다가 구설하지요. 구설하면 또 가만 안 있어요. 대를 잡으면요 흔들다가 뛰는데 천장이 뚫어져라 뛰십니다. 이랬던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만 얘야 너희 교회에서 전사 좀 모시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려는 손바닥만한 표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유 왜 안 되겠냐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서는 전사님하고 권사님들 7, 8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3명 쪼르르 앉혀놓고서는 같이 앉아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송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경 갖고 일어나더니 나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안경 끼고 한창 찬양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 앞에 가가지고 이걸 집어던져가지고 안경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우리 귀신 먼저 쫓아내고 갑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놀렐리야 하면서 엎드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바늘을 치는데 거기에 7, 8명이 달라붙고 저는 갈 데가 없어 보니까 어머니 배우가 펴졌어요. 어머니 배우다 올라가가지고 예수의 피피피 하면서 할 때 우리 어머니 그때 신 한 살 때거든요. 우와 펴버리면은 산에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시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갑시다. 하고 가시는데 그 길로 끝났으면 우리 집안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을 구원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을 또 보냈어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12월 31일 오후 9시에 7번째 딱 오셨는데 3시간을 남겨놓고 드디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여기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은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여기 온데는 자체가 와서 앉는 자체가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면서 앉은 벤자가 일어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마귀 노예가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 드리고 식사 드리고 오벤을 행사니까 초청받아 오셨지만은 이왕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여러분의 각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마음속에다가 믿고 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기는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든도 살피시고 온 가족도 구원받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리고 대전 힐링교회 창립 제24주년 감사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에 속상한 것,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떠나게 하시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다 떠나가고, 화병,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에 또 영신친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움시기 질투가 있으면서 복잡한 마음들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 즉 심장과 폐가 튼튼하고 당뇨병,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잡수시고, 그리고 대소변 잘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혈관 튼튼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결심하는 날마다 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셔서 천대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보험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갔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단이 더욱더 크게 발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